적박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입니다. 지도 보면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적박불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이곳을 가기 위하여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40년의 시간이 지날 때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부족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인지 여러분 아세요? 생각나는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기록해놨어.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어디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 맨 밑에 사해 근처에 헷 족속이 살고 있고 그 옆쪽으로 아모리 족속, 위쪽으로 여부스, 브리스, 히위,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에돔, 모압, 암몬이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하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왜 여기서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 왜 빠졌는가? 창세기에도 블레셋 족속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에요. 이들도 그레타에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부족, 조그만 그냥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위협이 될 만한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가데스까지 오게 됩니다. 가데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 쭉 다 들었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가깝잖아요. 바로 코앞이잖아요.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직선거리로 한 50km 내외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곳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막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니 그냥 무시하고 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돔 족속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비켜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에돔 족속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먼 길로 돌아가요. 50km면 되는 그 거리를 200km를 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려요. 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우회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바람에 불뱀의 재앙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차하고 저차해서 지도를 보면 이곳까지 가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호르산에서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0km쯤 돼요. 사해가 한 8, 90km 되거든요.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서 뭐 한 50km, 60k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80km, 90km 정도 돼요. 사해 위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150km에서 200km, 짧게는 150km, 길게는 20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거리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차하고 저차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차는 무엇입니까? 잘 보면 여차는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고 저차는 바산을.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저차로 할까, 저차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변 사건이 있었던 곳을 떠나서 오봇의 진을 쳤고 또 이곳을 떠나서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우리가 이제 9절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노뱀이 있던 곳에서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의 진을 쳤고. 여러분, 오봇이 어딥니까? 지도 보면 돼요. 지도 보면 오봇이 이쯤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지금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지명의 90%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때문에 한 요쯤에 있을 것이다, 이쯤에 있을 것이다 계속 나오는 것이지 오봇이 정확하게 여기다 몰라요. 요 가는 길목에 있었으니까 한 요쯤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오봇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봇이 이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봇에 진을 쳤어요. 불변 사건이 있던 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곳이에요. 돌아가는 우회의 길의 한쪽에다가 진을 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에야 바림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에야 바림은 어디 있는가? 저는 빨리 받으세요. 이에야 바림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예요. 그곳에 이에야 바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야 바림은 분명한 곳은 어느 쪽에 있는가? 모압 앞쪽 해돋는 쪽이에요. 해돋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모압 동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압 동쪽에.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에야 바림이 이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모압 동편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야 바림에 이제 진을 쳤는데 왜 모압이 이쪽에 있는가? 간단합니다. 모압은요 원래 모압 평지 쪽에 있는 땅이 전부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세렛 땅까지 전부 모압 땅이었어요. 지도에 보면 나오죠. 여기 됐어요. 이 모압 강에부터 세렛 땅까지 전부 모압 땅이었어요. 전부 모압 땅이었는데 이제 헤스본 왕이 아모리의 헤스본 왕이 이 모압을 치고 땅을 전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모압 왕을 쳤어요.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르논이 어딘가 넘기면 아르논 강 있죠. 이에야 바림 바로 위쪽에 아르논 강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된 거예요. 아르논 강이 경계가 되어서 이 헤스본 왕이라고 하는 그 시온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국경은 어딘가? 아르논강이야. 원래는 그 위쪽 모압 평지까지 전부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이 힘을 못 쓰고 쫓겨서 이곳 한쪽 구탱이까지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외곽 동쪽 왕의 대로를 따라 진군하여 아르논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계에 아모리 족속의 영토와 모압 족속의 영토의 경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일은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강을 건너자마자 진을 친 거예요.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인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논강을 건너가자마자 진을 친 곳이 민수기 33장에 의하여 보면 그곳이 바로 디몬갓이라는 곳입니다. 디몬갓. 그러니까 이에야 바림을 떠나서 아르논강을 건너자마자 아모리인의 영토에 도착하자마자 디몬갓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부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진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모압 땅을 지나쳤는데 모압은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남의 땅을 지나가냐. 그리고 모세도 모압에게 이 땅을 지나갈 테니까 제발 길 좀 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 모압은 힘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치면 그냥 꼼짝 못하는 그냥 아주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쪽 구탱에 와서 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도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래요. 에돔을 건드리지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모압도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말라.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을 피해를 주지 않고 이 땅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땅의 왕에 와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모압이 얼마나 힘이 없었냐 하면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모압이 두려워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르논강을 지나서 디몬갓에 도착을 했고 이제 디몬갓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압 평지까지 가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느보산까지 가면 돼요. 느보산 앞쪽에 모압 평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몬갓을 떠나서 느보산까지 가려고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어디 왕 시온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헤스본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도 아까 위에 올려보면. 그래서 이 헤스본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온 왕이 헤스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헤스본은 뭐예요? 수도야 수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지나쳐 가야 돼요? 헤스본을 지나쳐 가야 돼요. 지나쳐 가려다 보니까 헤스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외곽으로 갈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헤스본, 수도인 헤스본을 옆으로 스쳐 지나가서 느보산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경로예요. 그러니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헤스본 왕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사신을 보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돔 족속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 시온, 이 헤스본 왕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는 이 길로만 갈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 좀 해달라. 너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대로로만 지나갈 텐데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길을 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죠. 어떤 왕이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몰려오는데 길로만 갈 테니까 길을 내달라 그러면 내어줄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온 왕은 군대를 데리고 길목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어디서? 23절 말씀. 야하스에서.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지도를 보면 야하스가 헤스본 밑이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헤스본 밑에 있는 야하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야하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이 시온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기 보면 암몬은 어디에 있어요? 저쪽 한쪽 구탱이에 또 있죠. 암몬이 여기 있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모리 족속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에 밀려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 넘기면 원래 동그랗게 쓴 데가 지금 암몬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밀려서 아래쪽 옆으로 가서 한쪽 구탱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압처럼 모압의 반대편에 서서 암몬도 이쪽 구석에서 살고 있게 된 것이죠. 왜? 아모리 족속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 시온, 헤스본 왕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대가 안 됐어요. 아모리 족속은 패배를 하고 헤스본이 끌고 나온 시온 왕이 끌고 나온 그 아모리 족속의 군대는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들지 않아요. 그들과는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넘기면 하나 더 넘겨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인의 이 땅을 헤스본 왕 시온이 갖고 있던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와요. 그런데 이 아모리인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 아모리인은 어디로 도망가요? 같은 아모리족 쪽에 있는 북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넘기면 도망을 해요. 그쪽은 바산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중심으로 한 국가가 형성이 돼요. 같은 아모리 족속이지만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래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고 북쪽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헤스본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북쪽에 있는 바산 왕국의 아모리 족속에게를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도망가자면 나중에 다시 와서 자기네들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모리인이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들도 어떻게 해요? 이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바산 왕국에 있던 옥이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바산한 옥도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에드레이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에드레이예요. 에드레아가 아니라 에드레이까지 와서 이들을 막아서고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이 에드레이는 갈릴리 호수
쪽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 이쯤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왕 옥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쉽게 끝나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빼앗은 땅이 얼마만큼인가 지도를 보면 이만큼의 땅을 뺏어오게 됩니다. 신명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어디서 어디까지?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이에요. 아까 거기부터 어디까지요? 헤르몬 산까지. 거기가 어디냐? 지도 보면 되지. 지도 헤르몬 산이야. 다메섹 바로 아래가 헤르몬 산인데 이 많은 땅을 두 번의 전쟁에서 쉽게 뺏었어요. 이 많은 땅. 여러분 여기에는 큰 성이 60개가 있대요. 60개가 있고 작은 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 작은 그 마을이 수도 없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으로 이 큰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쉽게. 전투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르논강에서 헬몬산까지 많은 땅을 빼앗아 왔는데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뺐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빼앗은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돔 호르산에서, 에돔에 있는 호르산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의 거리가 약 150km에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저기 대전 가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 한 160km 되니까 150km가 되니까 그 정도 거리라는 것이죠. 이 거리를 얼마나 갔는가? 정확하게 얼만큼 걸려서 전투가 벌어지고 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뭐냐면 유대력으로 4월 1일에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기면 가데스에 4월 1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 때문에 불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5월 1일 날 호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 날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고 나서 바로 또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모압 평지에 언제 도착을 하는가?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째 40년 11째 달 11월 그 달 첫날에 11월 1일이에요. 40년 11월 1일 넘기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야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유언하는 내용이 쭉 신명기에 기록된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1일에 가데스에 도착을 했고 그해 5월 달에 호르산에 도착했고 그해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 헤스본 왕을 죽이고 바산 왕을 죽인 그 사건은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아모리 족속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마가섬으로 두 번의 큰 전투를 합니다.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과 전투를 해서 얍복강 아래쪽의 땅을 빼앗았고 두 번째 전투로 말미암아 얍복강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까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는 두 번째 전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건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여차여차한 사건, 저차저차한 사건,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야 그때 헤스본 왕과 바산 왕도 탁 물리쳤는데 이거야말로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 이것은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순식간에 이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땅에 퍼지게 돼요. 그 소식이. 야, 저기 광야에서 온 이상한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을 전부 몰아내고 저 땅을 전부 다 차지했더라 라는 사건이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뉴스 시간에 인터넷으로 회의 토픽으로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제 된 일을 오늘 여기서 그 일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없었잖아요. 소문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더디게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사건이 여리고성까지 번졌다는, 온 가나안 땅에 번졌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빼앗고 이 땅을 승리로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이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간 그 직후 한 달이 좀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한 달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목적은 40년 전에 정탐꾼과는 의도적으로 달라요. 의도 자체가 다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지금의 정탐꾼은 왜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야, 저기가 너무 힘들지 안 힘들게 가서 보고 와. 나는 정탐함과 저 땅이 우리 땅인데 어떻게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가서 보자. 라고 하는 정탐은 차원이 다른 정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정복을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정탐꾼은 여행자로 분장을 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불안하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이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이 왕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은 못만 닫으면 어떻게 해요? 적이 침범할 수 없는, 딱딱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은 아닌데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 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이렇게 생긴 것을 알아냅니다.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와도 니네 안 해봐라. 까딱없어. 이런 거예요. 발굴했더니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한 150m, 한 70m 이렇게 되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지만 이 성은 완벽한 성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 왜? 이중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 이러한 성을 갖고 있으니 믿는 구석이 있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온과 옥이 무너지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을 들었던 터라 이 왕은 불안함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라합의 영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추변하여 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라합은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에 숨겨요. 있다가 언제쯤 나가면 이렇게 도망가면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왜 정탐꾼을 도와주는지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가지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지 않는다 라고 하고, 또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이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더 하냐면 11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대요. 야, 저런 민족이 있고 저런 민족으로 이끄는 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땅 아래 땅 위에 아무도 안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이들을 도와준 이유는 뭐예요? 이 일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도 안 돼서 온 가나안 땅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부탁을 하죠.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선대하라. 나를, 내 목숨과 우리 가족의 목숨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의 남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누가요? 라합이.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들을 도와준 이유, 라합이 유대인으로 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사건이에요.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라합이 직접 고백한 고백 속에 이 두 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싶고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아니야. 헤스본 왕 사건이 있었지, 바산 왕 사건이 있었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아니야 라고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들이 12명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지 사사가 12명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12명입니다. 거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 그런데 입다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에게서 지금 빼앗은 그 땅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입다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첩의 자식이야.
그래서 본처 자식들이 무시하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무시를 당한 이 입다는 어떻게 도망가서 살아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이런 꼴 당하느니 멀리 가서 내가 조용히 살겠다 그러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암몬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입다를 찾는 거예요. 입다에게 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의 사사로 당신이 좀 나서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암몬이 쳐들어오는 곳을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이 암몬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왜 남의 땅에 침범을 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거다. 너희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입다가 누구 이야기를 해요? 시온과 옥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를 침범하지 않았고 너희를 물리치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올 때는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시온과 옥이 살았다. 그들을 몰아내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거지 우리가 언제 너희들을 침범하고 너희를 쫓아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이들에게 언급되는 간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 대한 죽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지켜주었다는 내용이 아주 찬양하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과 옥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 시온 이야기만 나오면 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줬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의 이들의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그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도 물리쳤고 바산 왕 옥도 물리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과거 뒤를 돌아서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이 간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첫 번째 나에게 역사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일쯤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내가 있을 때 딱 내가 나올 때 장로님으로 이제 재직하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 만날 때는 뭐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열심히 교회를 하고 제가 나올 때쯤 아마 할렐루야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11조 가장 많이 하는 분.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만 원을 12만 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젊었을 때 일본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요. 큰 기독교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도와줘서 무슨 기술을 가져오냐면 필륨 만드는 기술을 가져요. 필륨이 뭔지 아세요? 필륨이라는 건 모르겠죠. 그냥 하수도 관, 수로 이런 것들이 관 같은 거 있잖아요. 관 뭐 이렇게 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거를 만들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쓰면 뭐 쪼개지고 깨져서 쓸 수 없는. 근데 일본에서 만든 것이 이 기술이 아주 오래가고 잘 깨지지도 않고 그런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장을 만드는데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필름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그 회장님이 무엇까지 연결시키냐면 일본에 있는 신칸센 고속철도 옆에 그 광케이블을 넣는 관을 납품하는 것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일본에 그거를 열심히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돼요? 점점 크게 발전을 합니다. 크게 발전을 하니까 이분이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공장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일본에 열심히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신간세이 완성이 되고 그 관을 수출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 갑자기 공장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공장을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관을 만들어놔요. 왜? 공장에 있는 공장도 놀릴 수 없고 직원들도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필름이 점점 산더미처럼 그 공장 앞에 공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일본에 수출길이 막히니까 수출이 이제 끝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공통자가 모든 이거를 다 정리를 하려고 이제 모아놓고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얼마 같은 다 직원들 밀린 월급 퇴직금까지 다 주고 뭐 정리하니까 통장에 12만 원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래도 마이너스 안 되고 지금까지 버티게 12만 원. 다 정리하고 직원들. 그러니까 빚을 안 지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2만 원이라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뭘 발표했냐면 10월에 수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발표를 하게 돼요. 수로.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이제 수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수로 하는데 이 본격적으로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공장 뜰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필름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때 할렐루야 교회 건축할 때 할렐루야 교회 가장 산속에 졌잖아요. 그래서 둘레에 수로가는 비가 오면 잘못하면 물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난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건축하려면 수로를 잘 만들어놔야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1m는 된대요. 근데 자기네 공장에 갖고 있는 게 2m였대. 그래서 그거를 전부 교회에 헌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헌물을 나서 다 정리한 거야. 이제 수로도 정리했고 직원들만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퇴직한다 이걸 주려고 했을 때 12만 원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자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공장으로도 부족해서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그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나서 고속철도 하나를 놓게 되잖아요. 근데 고속철도를 놓을 때 마찬가지로 광케이블 들어가는 관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전체를 못하니까 구간을 쪼개요. A 구간, B 구간, C, D, E, F 구간을 쪼개서 이제 2차를 받아요. 그때 구간에다 어느 한 구간은 제일 그 긴 구간에 입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노동자와 같은 그 일들을 대기업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함께 입찰을 보게 되는데 누가 이겨요? 하면 대기업이 이기죠.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장로님이 하는 기업이 최종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일본 신칸센의 광케이블관을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확 뛰어 올라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뭐 얘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기업가 마지막 입찰에 최종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라. 왜 그거 생각하냐. 대기업가 붙어서 이기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 부탁하죠. 이번에 좀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계속 부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입찰을 따냅니다. 따내는데 이분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12만 원이에요. 내가 12만 원. 이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12만 원 얘기하면서 과거에 밥 먹을 때 만나서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하다가도 그 얘기하고 뭐 만나기만 하면 근데 그분은 그 12만 원이 뭐예요? 단순이에요. 내가 12만 원이 있었대. 이것만 해도 근데 이 입찰 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겠냐고.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 바사난 옥 이 얘기하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오면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가 기준이에요? 12만 원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온과 옥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들의 간증이 되는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12만 원이 간증이 된 것처럼 나에게 그런 간증이 있어서 나의 어려움과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